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죽음은 끝이지 있긴 뭐가 있어. 하느님 뭐가 있어. 여러분들, 죽음은 끝일 것 같아요? 하느님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영원한 세상 있을 것 같아요? 죽음은 그냥 딱 끝날 것 같아요? 영원한 세상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평택에서 본당 신부할 때 연초에 50준 된 형제하고 50준 된 자매하고 애들 넷, 딸 셋, 아들 하나, 내 기억이 나요. 4시 사정관에 저녁에 들어온 거예요. 신부님, 우리 성당에 나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성당 교회 나가려고 그러면은 못 나가겠다는 거야. 하느님이 있긴 뭐가 있느냐고. 하느님을 믿느니 뭐를 믿겠다? 내 주먹을 믿겠다고. 주먹을 믿겠다고. 주먹이 뭐 해주는데? 주먹, 싸움, 그래, 남 때리고 이러는데 해주지, 주먹이 해주는 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제, 그리고 이제 그 할아버지가 살다가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죽어보니까 뭐가 있는 거야? 저승길이 있는 거야, 저승길이. 우리 사도신경에 뭐라 그래? 저승에 가시오, 그러시잖아요. 그 저승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가 막히잖아. 자기가 이제 이게 지금 살아생전에 자식들 신앙생활도 못하고 하느님을 믿느니 죽어서 뭐가 있느냐, 내 주먹을 믿겠다 그러니 죽어보니 저승길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저승사자한테 그랬대요. 그게 뭐 천사인지 뭐 정말 저승사자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난 돌아가야 된다고. 내 자식들한테 저승길이 있는 걸 알려줘야 된다고. 그래갖고 이 할아버지가 관을 묻는데, 하관을 하는데 관을 두들긴 거예요. 정말로. 그래갖고 문을 열어보니까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일이죠. 그 자식도 그냥 정말로 미치는 일이지. 죽었던 아버지가 3일 만에 돌아와갖고 내가 죽어보니 저승길이 있단다. 니네들 성당에 나가라. 그리고 일주일 살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장례를 좀 최종적으로 하고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사제관에 자기네들 성당 하느님 믿겠다고. 눈이 빨개져갖고 온 거예요. 살아생전에 여러분들 그런 경험하면 어떨 것 같아? 그럼 미치겠죠? 야, 이게 죽었던 사람이 와서 저승길이 있다고 알려주니 이거 미치는 거죠. 그래갖고 교리에 등록을 해갖고 얼마나 열심히 교리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 경험도 있어요.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다. 하느님이 징표를 보여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다. 그런 생각 들죠? 의심이 날 때 그런 분들은 기적이 일어나도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까먹어요. 믿음은요,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보지 않고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누가 얘기했어? 영상을 라디오처럼 편하게 틀어놓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참 예수님. 네. 천주교 요리문답 380학문 중에 제1조가 뭐냐? 옛날부터 성당 다니셨던 분들 손 들어보세요. 뭐예요?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세상에 낳느니라. 이걸 제가 지난 3주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하느님께 경배드리기 위한 인간의 도구가 뭐냐면은 춤, 노래, 시편, 시, 그림. 이게 예술이에요, 예술. 인간이 이 자기의 감정을 극도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춤도 감정을 극도로 표현할 수 있고, 노래도 감정을 극도로 표현할 수 있고, 시도 감정을 극도로 표현할 수 있고,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잘 활용할 줄 모른다. 그럼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네 가지의 도움을 잘 받아야 되고, 이 네 가지를 모든 종교가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하느님이 주신 인간의 선물이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시를 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 특히 그림 그리고 시하고 노래하는 것, 이거는 정말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특권. 춤은 나름대로 새나 이런 우리가 춤이라고 보지만은, 그래도 춤도 굉장히 인간의 아름다운 소중한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죠. 이걸 또 누구한테 돌려드려야 돼? 하느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성당에 나오는 목적은 두 번째로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애를 쓰느냐, 내 영혼이 천당 가는 거, 하느님 나라에 가는 거, 이걸 얼마나 힘을 쓰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천당은 두 번째고, 뭐에 우리가 마음에 팔려 있어? 세상에 마음이 팔려 있어요. 그래갖고 뭐만 얻으면 돼? 마음의 평화만 얻으면 돼. 제가 92년도에 철산성당에 보좌 신부를 할 때 아주 예쁜 새색시가 저한테 찾아와서 신부님, 저는 요즘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드냐 그러니까 꿈에 자꾸 학도병 그 망토를 하고 그런 학도병이 나타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한다고. 그래서 그 학도병이 계속 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꾸고 지나가면 모르는데 정기적으로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시아버지를 좀 찾아가라. 시아버지한테 가갖고 혹시 36년 동안 나라 뺏긴 정말 서러운 시절에 41년부터 우리나라가 뭐를 많이 끌려나갔어요? 학도병을 많이 끌려나갔어요. 혹시 형제 중에 그런 분이 있는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갔다 왔더니 시아버지 동생이 징용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시아버지 동생이. 그러면은 분명히 그 영혼이 바로 자매가 하느님을 믿으니까 그 영혼이 자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다. 나하고 미사 넣고 같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고 정말 한 달 동안 내가 또 막 새 신부가 아니야. 새 신부. 막 새 신부였을 때니 얼마나 정성스럽게 미사를, 정말 제가 굉장히 정성스럽게 미사를 드렸어요. 그 영혼의 이름을 이제 알아갖고 와갖고 굉장히 미사 때마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영혼이 만약에 연옥에 있다면 하느님 당신의 은총으로,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의 피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계속 했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 그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신부님, 어제 꿈에 그 학도병이 네 덕분에 내가 좋은 곳에 간다고 고맙다고 그러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누구 덕분에? 그 손자 며느리 덕분에 이 학도병은, 우리 천주교는 뭐가 있어요? 연옥이 있어요. 연옥. 이거를 우리 가톨릭에서는 림부스라고 그래요. 림부스. 림부스의 의미는 뭐냐면은 여기 천당이야. 그리고 여기가 가장자리. 천당 가장자리. 천당 끄트머리.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근처, 언저리를 림부스라고 그래요. 림부스. 이걸 연옥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천당 바로 직전에. 그 다음에 이 림부스 끄트머리라는 거 맨 끝에 있는 건 뭐야? 이건 지옥이야. 이건 뭐 가지도 못하는 거야. 여기에 얹혀 있는 영혼들, 오도 가도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누구의 기도를 간절히 바라요? 살아있는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미사는 하느님께 드리는 최고의 경배이면서 고통스러운 연옥의 문을 열어주는 황금 열쇠예요. 성 그레고리오는 말합니다. 어떤 연옥 영혼을 위하여 미사가 봉헌되면 그동안은 그 영혼의 괴로움이 아주 중지되든가 또는 적어도 얼마만큼 가벼워진다. 내가 신부가 미사를 이렇게 봉헌할 때 항상 연옥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옥 영혼이 있다면 하느님 정말로 빨리 당신 품으로 끌어들이시라고.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산 사람은 반드시 천당에 올라갈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연옥에서 단련을 받아야 돼요. 연옥에서. 제가 이렇게 뭐 사제생활 길게는 안 해봤지만 사제생활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 봉헌할 때 우리 자식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저기 막 회사 안 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집 아파트 뛰게 해주시고, 그건 문제도 아니야. 지금 미사를 봉헌하는 순간은 뭐가 가장 중요해요? 영혼의 구원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근데 우리 그냥 미사하면서도 그냥 엉뚱한 기도만 하는 거. 무슨 기도해? 세상의 복만 누리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미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드리는 게 미사 아니에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또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드리는 미사가 미사라는 거예요. 이 로마의 성 바오로 아시죠? 바오로 성이 목이 잘렸을 때 3번 목이 튀었다 해서 그 기념 성당으로
트레스폰타라고 그랬거든요. 3번 목이 튀었다. 거기서 이 성당 아주 근사하게 전했죠. 그 성당에서 미사를 거행하던 성 벨라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수많은 천사들이 전 세계에 사제들이 바치는 희생제사,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에 의하여 연옥으로부터 해방된 영혼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느라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봤다는 거. 성 벨라도 성인은 그 미사를 드리는 동안 어떻게 수많은 영혼들이 천당에 올라가는 걸 본다는 거예요. 성 요한 보스코, 우리 청소년들의 주보 성인인 요한 보스코는 뭐라 그래? 미사의 거룩한 희생 제사는, 미사의 거룩한 희생 제사는 연옥의 불쌍한 영혼들을 도와줍니다. 사실 미사는 그 영혼들의 고통을 덜어주며 그들이 고통받는 기간을 단축시켜주며 그들을 빨리 복된 왕국으로 데려다 주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미사가 드려지는 동안 누구를 위해서 내가 미사를 드리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지향하는 사람은 고통이, 연옥의 고통이 중지되든가 아예 그 고통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옥에 있는 고통을 가장 쉽게 천국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희생이 연옥 영혼을 천국으로 올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통을 지셨어요? 천국 문을 열어주기 위한 거야. 그 십자가의 제사가 바로 뭐예요? 미사예요. 그래서 미사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구원의 미사라고 그러잖아. 구원의 미사. 구원의 미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한 미사란 말이야. 연옥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미사. 그러니까 미사할 땐 여러분들은 그런 지향을 두고 꼭 봉헌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 가장 가까이에서 성인이 된 비오 신부님께서는 많은 연옥 영혼들이 연옥에서 풀려나도록 미사를 바쳐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신부님한테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날 도와달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슬씨 얘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연옥 영혼들이 누구의 기도를 바래? 우리의 기도를 바란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엉뚱하게 미사 때 연옥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고 어디다 대고 기도해? 이 세상 복 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거, 신앙생활에.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또 말합니다. 연옥에서 영혼을 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물론 미사다. 연옥에 있던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누이 동생이 오빠 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날 위해서 미사를 좀 봉헌해줘. 그래갖고 미사를 7대를 봉헌했대요. 그랬더니 천국에 올라갔다는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스스로는 천당에 올라갑니까? 못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요. 그 고통을 다 보석을 다 해야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우리의 기도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특히 우리가 하루에 3번 연옥을 위해서 꼭 기도하게 돼 있어요. 언제? 식사 후에 전능하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은 찬미를 받으소서, 이제와 영원히 받으소서. 세상을 떠난 모든 교우들이 천재자비하심으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기도하죠. 근데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밥 먹을 때도 감사기도 잘 안 해요. 밥 먹을 때도 돌아다녀 보면은 성호 긋고 밥 먹는 교우들 별로 없어요. 손가락에 묵죽 껴도 성호 안 거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은, 내가 우리 신부들하고 한번 어서 밥 먹었어요. 밥 먹으러 갔는데, 우리는 이제 신부들은 보통 로망칼 안 하고 신부들끼리 모일 때 편안하게 만나잖아요. 우리 신부들하고 이제 똑같이 음식을 시켰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밥 먹을 때 어떻게 해?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은혜를 내려주신 이 음식에 강복하소서. 우리가 딱 강복하고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목사님들은 거기서 한 4분인가 5분이 목사님들이 밥 먹으러 왔는데 이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무지하게 하더라고요. 우리 저 목사님 사모님이 몸이 아픈데 몸을 낫게 해주시옵고 이렇게 좋은 음식을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다른 목사님이 또 그냥 우리 저 목사님 새로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목회 잘하게 해주시옵고 막 기도하는, 우리 밥 다 먹을 때까지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린 그렇게 감사기도 애절하게 안 해요. 이렇게 밥 맛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게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오늘 아침에도 아침에 올라오는데
이 산에 구름이 걸려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 앞산에 구름이 걸려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려요. 특히 밥 먹을 때 제가 제일 감사해요. 이렇게 맛있는 밥 해주셔서. 제가 요즘 우리 무를 심는데 무 처음에 무청이 나잖아요. 그거 처음에 3개 하나 따줘요. 다 그거 갖고 지금 물김치를 담았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먹을 때마다 내가 감사하다고 그래요. 농약 안 쳤지, 그 자연의 냄새가 나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밥 먹을 때 내가 감사 기도할 때 연옥영혼들이 어떻게 다 쳐다보고 밥 먹어라, 맛있게 먹어라. 먹고 난 다음에 누굴 위해서 기도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근데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밥 먹고 그냥 일어나서 가는 경우가 천지야. 연옥영혼들이 얼마나 허무하겠어. 저걸 기도를 해주고 가야지 나한테 오는데 그 공덕이. 그냥 밥 먹고 일어나. 여러분들 밥 먹고 난 다음에 꼭 어떻게 세상을 떠난 모든 교우들이 천주의 자비하심으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죽음은 끝이지 있긴 뭐가 있어. 하느님 뭐가 있어. 여러분들 죽음은 끝일 것 같아요? 하느님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영원한 세상이 있을 것 같아요? 죽음은 그냥 딱 끝날 것 같아요? 영원한 세상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평택에서 본당 신부할 때 연초에 50준 된 형제하고 50준 된 자매하고 애들 4, 딸 3, 아들 하나, 내 기억이 나요. 4시 사제관에 저녁에 들어온 거예요. 신부님 우리 성당에 나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성당 교회 나가려고 그러면은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있긴 뭐가 있느냐고. 하느님을 믿느니 뭐를 믿겠다? 내 주먹을 믿겠다고. 주먹을 믿겠다고. 주먹이 뭐 해주는데? 주먹 싸움. 그래 남 때리고 이러는데 해주지 주먹이 해주는 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제 그리고 이제 그 할아버지가 살다가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죽어보니까 뭐가 있는 거야? 저승길이 있는 거야. 저승길이. 우리 사도신경에 뭐라 그래? 저승에 가시오 그러시잖아요. 그 저승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가 막히잖아. 자기가 이제 이게 지금 살아생전에 자식들 신앙생활도 못하고 하느님을 믿느니 죽어서 뭐가 있느냐? 내 주먹을 믿겠다고 그러는데 죽어보니 저승길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저승사자한테 그랬대요. 그게 뭐 천사인지 뭐 정말 저승사자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난 돌아가야 된다고. 내 자식들한테 저승길이 있는 걸 알려줘야 된다고. 그래갖고 이 할아버지가 관을 묻는데 하관을 하는데 관을 두들긴 거예요. 정말로. 그래갖고 문을 열어보니까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일이죠. 그 자식도 그냥 정말로 미치는 일이지. 죽었던 아버지가 3일 만에 돌아와갖고 내가 죽어보니 저승길이 있단다. 니네들 성당에 나가라. 그리고 일주일 살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장례를 최종적으로 하고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사제관에 자기네들 성당 하느님 믿겠다고. 눈이 빨개져갖고 온 거예요. 살아생전에 여러분들 그런 경험하면 어떨 것 같아? 그럼 미치겠죠? 야, 이게 죽었던 사람이 와서 저승길이 있다고 알려주니 이거 미치는 거죠. 그래갖고 교리에 등록을 해갖고 얼마나 열심히 교리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 경험도 있어요.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다. 하느님이 징표를 보여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다. 그런 생각 들죠? 의심이 날 때 그런 분들은 기적이 일어나도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까먹어요. 믿음은요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보지 않고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누가 얘기했어?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물론 그분들 다시 또 이제 난 하느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은 믿음이라는 건요 그냥 하느님 이 자체가 하느님인데 온 세상에 하느님의 기운이 들어있는데 뭘 증거를 바라봐.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이고 이게 신앙인데. 그래갖고 내가 그렇게 세례줬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뭐가 있느냐? 아니에요. 죽음은요 나는 내가 비산동 성당에서 어떤 경험이 있었느냐면은 99살 먹은 할머니야. 안양 비산동에서 주일날 새벽에 고등학교 3학년 여자인데 등치가 이런 애가 찾아온 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거라 같다고. 우리 할머니지, 그러니까 할머니. 그래갖고 또 새벽에 주일미사 우리 문신부한테 맡기고
그때 문희종 신부 알죠? 나하고 같이 내가 1보자 그 신부가 2보자였는데 맡기고 내가 이제 갔어요. 갔는데 그 할머니가 내가 병자성사 하는 동안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런 걸 느껴요. 얼마나 편안하게 돌아가셨는지 나 올 때까지 기다렸던 거 할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이 영혼이 올라가고 있는 걸 느끼겠더라니까. 아, 이분 지금 천당 가고 있구나. 그런 걸 느끼겠어요. 그런 경험이 참 많아요. 바로 하늘로 초대받아 가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뭐가 있어? 있어요. 천당 있어요. 천당이 없으면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래, 인간에게는. 그래서 성 안셀모는 이런 얘기를 해요. 살아있으면서 자기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생미사 한 대는 죽어드리는 위령미사 1000대보다 가치 있는 거라고 해요. 자, 우리가 살아생전 여기 오시는 분들 미사예물 많이 봉헌해요. 미사예물 봉헌하는 거 보면 자식 시험 잘 보게 해주고 뭐 사법고시 잘 보게 해주고 결혼하게 해주고 맨 이런 거야. 또 기도를 해도 전부 다 다른 사람 손자 손녀 뭐 전부 다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미사 넣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자기 이름 놓고 자기 미사 봉헌하는 사람, 내가 이제까지 나는 내 이름으로 내가 써갖고 미사를 넣고 그 미사에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미사 봉헌 나는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한번 손 들어봐요. 한 번도 손 들어봐. 네, 한 번도 없죠? 아니 살아생전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미사 한 대는 죽어드리는 위령미사 1000대보다 낫대는데, 아니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미사를 한 대도 안 드렸다. 신앙생활 헛된 거지. 그렇죠? 다시 한번 손 들어봐. 나를 위해서 미사를 한 대도 내가 안 드렸다. 헌금 넣고 손 들어봐. 내가 혼 안 낼 테니까 손 들어봐요. 신앙생활 헛된 거요. 신앙생활. 이제 본당에 돌아가셔서 어떻게 해요? 본인 이름 쓰세요. 김마리아,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이 미사를 봉헌합니다. 그리고 미사예물을 넣으세요. 그리고 그 미사에 참여해갖고 신부님이 뭐라 그래? 오늘은 김마리아 베네딕토를 위해서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생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그래갖고 그 미사를 할 동안 하느님한테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하느님, 나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이 피로써 내가 구원될 수 있도록 정말로 신부님 정성스러운 미사, 나 영혼의 구원을 위한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미사를 한번 봉헌해 보세요. 미사가 절절하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미사를 하니까 판교에 2번 갯돈을 타갖고 내가 이번에 청약을 해야 되는데 동탄에 내가 이번에 청약을 해, 이런 생각만 미사 내내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가장 많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랍니까? 아니에요. 성서 전체를 훑어보면 온통 하늘나라 이야기뿐이에요. 마테오 복음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단식한 후 갈릴레아 전도 여행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신 첫 말씀이 뭐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가 뭐야? 하늘나라야, 하늘나라. 그 다음에 이 산상설교 마테오복음 뭐라 그래? 하늘나라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하늘에서 하늘나라 천국에서 받을 상이 크다 이거야. 자기 형제에게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지옥 말씀하셨죠? 네,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요.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하늘에 계신. 그렇죠? 하늘나라,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또 하늘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는 곳인지 다음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자,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 우리 내가 지금 배추 심고 무 심는데, 봤더니 어떻게 내가 지금 배추밭, 무밭 빌려서 하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보물이 있어. 가득 들어있어. 배추 심는데. 그럼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거죠. 하늘나라는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평생 지금까지 이제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내가 가진 거 다 팔아서 뭐 사야 돼? 하늘나라 사야 돼. 자식들한테 땅 물려주고 집 물려줄 게 아니라니까. 예? 하늘나라를 살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하늘에 관심 있어요? 세상에 관심 있어요? 솔직해서 좋으네. 예. 세상에 관심 있잖아요. 세상에.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산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니네가 가진 걸 다 팔아서 사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왜 천주교 교우들 죽기 전에 성당의 신부님이나 수도원에 가서 모든 재산 성당 지어서 봉헌하면서 죽는 사람이 드무냐? 나는 이제까지 지금 17년 사제 생활하면서 수원교구에 정말 돈 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내가 성당 하나 져서 봉헌하겠다 30억 40억 기증하고 죽은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근데 내가 로마나 이탈리아 프랑스 성지순례 가보면요, 한 사람이 기증하고 지은 성당 수두룩해요. 한 사람이 자기가 가진 재산 다 팔아서 성당 짓고 돌아간 사람 수두룩해요. 근데 우리는 왜 천주교 교우들이 그게 없어? 우리는 하늘나라에 관심이 없어. 어디에 관심 있어? 세상에 관심 있어. 세상에. 개신교 내가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어떤 성도들은 교회, 시골 교회 한두 개 져서 봉헌하는 사람들 많아요. 잘 사는 사람들. 근데 천주교는 절대 안 그래. 왜? 우리는 세상에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게 훨씬 관심이 많은 거야. 우린 연옥 때문에 그래. 이놈의 연옥이 문제예요. 개신교는 하늘나라는 지옥이야. 중간 연옥이 없어. 우리는 믿는 구석이 뭐야? 연옥이 믿는 구석이야. 그래도 연옥은 갈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신앙에. 하늘나라는 이 어린이들 같은 사람들 것이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예수님이 강론하신 모든 건 다 어디로 향해 있어요? 하늘나라로 향해 있어요. 하늘나라로.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희망해야 돼? 하늘나라를 희망해야 돼.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놓고 혼인잔치에 사람을 초대하였는데도 세상 일에 눈이 어두워서 밭에 나가고 소보러 가고 장사로 나가고 초대에 응하지 않자 잔치집 주인은 길거리에 나가고 아무나 다 초대하러 화가 나갔고,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신경 하나 쓰지 않는 우리 천주교 교우들 정신상태를 너무 잘 표현한 성서구절이에요. 그렇죠? 하늘나라의 잔치집에 초대했는데, 하늘나라 잔치집에 초대를 했는데, 나는 저기만 밭에 나가봐야 된다. 난 장사 나가야 된다. 난 소를 5쌍을 샀는데 소 보러 나가야 된다. 이러고 잔치에 초대 안 하잖아요. 열처녀의 비유를 들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강론 처음부터 끝까지가 뭐야? 하늘나라에 초대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그래? 나는 너희들의 구원을 위하여 천국의 문을 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8장에 이런 얘기 나와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절개 없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할머니들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해? 이제 지금부터 내 영혼의 구원을 살 만큼 살았잖아. 애도 나보고 시집도 가보고 해볼 거 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이제 욕심내지 말고 이제 어디다 욕심내세요? 하늘나라를 욕심내세요. 마음을 다 비우시고. 우리는 미사 내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회 예절을 마치고 사제가는 기도문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어디로 이끌어 달라 그래?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달라 그래. 영원한 생명. 그렇죠? 사도신경 마지막에 뭐라 그래?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이거 봐봐.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우린 맨 하늘나라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울러 성찬전례 이 양식을 보면 사제는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베드로를 생각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데레사를 생각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간 요한을 생각하소서. 그는 세례를 통해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그렇죠? 부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울러 신부는 미사를 봉헌하면서, 사제는 미사를 봉헌하면서 하느님을 믿지 않고 죽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의 희망 속은 누가 바라는 거야? 우리들이죠? 아울러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도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셔서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해달라는 거. 그러니까 미사 내내 뭐를 위해서 기도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구원을 위해서. 아울러 미사를 봉헌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신부는 기도해요. 뭐라 그래?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들과 함께 어떻게?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사 내내 하느님께 찬양 드리고 경배 드리고 그 다음에 뭐를 위해서 기도드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어제 미사 경문 봐요. 하느님께 경배 드리고 그 경배가 우리 구원의 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야?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 다음 뭐야?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께 경배드리고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미사의 의미도 모르고 미사 때 누구를 기억하는 일도, 죽은 이를 기억하는 일도, 나의 영혼을 위해 기억하는 일도 없고 엉뚱한 것만 기억하잖아요. 돈 많이 벌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진짜 중요한 건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내가 신학교 2학년 때 아주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재미난 일이라기보다도 의미 있는 일이었죠. 제가 사실 신학교 들어갈 때 우리 집에서 성당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나만 성당 다녔어요. 나만 성당 다니니까 집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신학교 간다니까. 장가도 가야 되고 애도 놓고 살아야 되는데 신학교 간다니까 집에서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신학교 합격하던 날 어머니한테 두들겨 맞았어요. 신학교 합격한 거 뭐 자랑이냐고 막 때려갖고 집에서 쫓겨나서 합격하던 날. 그리고 입학식 날도 신학교 입학을 했는데 다 와갖고 뭐 입학식 끝나고 사진 찍으러 간다고 뭐 다 나갔는데 나만 아무도 안 왔어. 나만. 그래갖고 이제 다 사진 찍으러 나가고 강당, 신학교 강당에서 가만히 있는데 뒷꼭지가 가렵더라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2층에서 어머니가 3분 동안 째려보더니 그냥 집에 가더라고. 진짜로. 그러니까 나는 신학교 1학년 때 외출을 해도 문 다 걸어 잠고 집에서 아무도 없었어요. 집에도 안 가고 어머니한테 성당 나오라는 말도 못했어요. 맞아 죽지. 성당 나오라고 그러면은 뭐 성당을 나가면 뭐 김씨에서 황씨, 우리 어머니가 김씨거든요. 김씨에서 황씨로 바꾼다. 내가 세례를 받으면 10손가락 장을 다 지진다. 막 그랬는데 어떻게 성당 나오라고 그래요. 그냥 신학교 그냥 억지로 간 것만 해도 그냥 감지덕지지. 한 번도 어머니 아버지한테 성당 나오라는 소리를 안 했어요. 다만 신학교에서 매일 저녁에 부모를 위한 기도서 그때 88페이지인가 매일 부모를 위한 기도 바쳤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2학년 때 와보니까 어떻게 세례를 받았냐고 그러니까 꿈에 교황님이 이렇게
주교님들을 모시고 꿈에 우리 집에 딱 문을 열더니 이 집에 신부가 날 집인데 네가 고집을 피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교황님 아니면 안 놀아. 교황님 아니면 안 놀아. 그래갖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발칵 뒤집혀져 갖고 동네 전체가 거의 다 세례를 받았어요. 저 때문에. 우리 윗집도 사실은 그분이 경기도청의 국장님, 굉장히 아주 높은데 병이 들어갖고 우리 윗집에 사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평생 절에를 다녔어요. 근데 막 돌아가시기 3일 전에 그 부인한테 수녀님을 모시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녀님을. 그래서 이 돌아가기 전에, 죽기 전에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고 매일 오던 스님을 모시고 와야지 왜 수녀님을 모시고 오느냐고, 이게 착각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그랬대요. 아니라고, 우리 아래층에 여기 신학교 간 그 성당에 수녀님을 모시고 오라고.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내가 좀 전에 꿈을 꿨는데 비행기가 한 대 왔는데 그 비행기에 자리가 하나, 내가 올라가 보니까 수녀님하고 신부님들이 꽉 앉아있고 빈자리가 있더래. 그게 자기 자리라고 앉으라고 그랬대. 그래갖고 수녀님이 와갖고 대세 주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다 그렇게 세례를 많이 받았어. 그런데 우리 집에서 한 50m 떨어진 집에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았는데 1년 전에는 아들이 죽고 2년째는 딸이 죽은 거야. 그러니 이게 만신을 믿던 분들이 성당을 받아갖고 종교를 바꿔갖고 우리가 이런가 보다. 그래갖고 이제 무당을 불러서 구술한 거예요. 구술하면은 처음에 무당이 신을, 노여움을 풀어주기 위해서 춤을 춰요. 막 이제 접신을 하기 위한 거죠. 춤을 추다가 막 이제 탈원 상태에 들어가면은 그 떠나가는 영혼을 불러낸다고 그래요. 불러내는 거죠. 그래갖고 공수라는 거래요. 공수라는 거래요. 이게 우리 어떻게 보면 신부들의 강론하고 비슷한 건데 그거하고 좀 틀리죠. 영혼을 불러내는 거니까. 공수를 하는데 막 이 무당이 이제 죽은 딸 목소리 흉내를 내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 오빠는 작년에 천당 갔고 나도 너무너무 좋은데 가고 있어. 그리고 나 오토바이 사고 내갖고 죽은 그 청년 빨리 합의 봐줘갖고 빨리 바깥에 나오게, 세상에 나오게 해줘. 나 이렇게 좋은 데 가는데 엄마 너무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엄마 아빠는 열심히 성당 나가. 공수하면서 이제 무당 입에서 막 성당 열심히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끝나고 난 다음에 성당에 열심히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제가 이렇게 영혼의 그런 교감,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고 많은 영혼들이 천국으로 올라가 있고, 성 벨라도 성인이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미사를 봉헌할 때 수많은 연옥 영혼들이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미사를 봉헌할 때 이렇게 미사 지향 들어오잖아요. 세상을 떠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할 때 항상 제가 속으로 바치는 기도가 뭐야? 이 영혼들이 혹여 연옥이 있다면 이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바로 천국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느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꼭 제가 정성 들여서 꼭 미사를 봉헌해요. 그리고 전 지금도 미사를 계속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 제 생각엔 이미 천당에 갔을 거야. 그럼 뭐 내가 확인할 길이 있어야지, 뭐 영적으로 깊어야지 뭐 천당에 갔는지 안 갔는지를 알지. 그러니까 계속 해는 거지. 이제 죽어서 이제 언제 갔는지는 이제 그건 나중에 알겠지만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늘나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들려주고 싶었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선물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오른편에 앉느냐 왼편에 앉느냐, 아니면 쭉정이 걸러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들어가느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난하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에게 해준 게 곧 누구한테 해준 거야? 나한테 해준 거다. 나한테 해줬으니까 내가 그 상을 누구한테 줘? 천당에서 너한테 주겠다.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한테 안 해준 건 곧 누구한테 안 해준 거야? 나한테 안 해준 거다. 나한테 안 해줬으니까 넌 나한테 받을 상이 없으니까 너는 불붙는 지옥으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비산동, 오늘 아주 비산동 잘 왔네. 비산동 성당에서 기억날 거야. 부활 성야 때 내가 강론했던 거 그거 기억날 거야. 헌금 얘기했던 거. 1,000원 가지고 10,000원 만드는 방법, 10,000원 가지고 100,000원짜리 만드는 방법 기억나시죠? 기억나는 분들, 야 15년 전 강론을 기억을 하네. 제가 뭐라 그랬어요? 헌금을 1,000원을 이렇게 갖고 어떻게 이걸 두들겨 패면 파랗게 멍들어. 그럼 파란 10,000원짜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파란 10,000원짜리를 들고 멍드는 이놈을 15층에 올라가고 흔들어. 떨어질까 하얗게 질리잖아. 그럼 수표가 되는 거야. 그래갖고 내라고 내가 강론했던 거 기억나죠? 15년 전 강론이야. 근데 그때 내가 또 무슨 강론을 했느냐면은 천당 갈 사람 손들어 보라 그랬어요. 그때 비산동 성당이 굉장히 크죠. 한 2,000명 정도 부활 성야미사에 2,000명 있었어. 그때 50명이 천당 갈 사람 손들어 할 때 2,000명 중에 50명이 귀 밑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50명이. 아니 예수님 부활 축하 미사야. 그 축하 미사에 천당 갈 사람 손들어 그랬더니 50명이 귀 밑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렇죠? 2,000명이 다 손을 들고 알렐루야 아멘에도 전찬을 판국에 어떻게 50명이 귀 밑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1950명 안 되는 거예요. 연옥 갈 사람 손들어 그러니까 한 100명이 귀 밑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100명이. 더 기가 막힌 거 지옥 갈 사람 손들어 보니까 50명이 귀 밑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50명이. 물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신부님 우리가 겸손해서 그렇다. 우리 천주교구들은 다 천당 갈 만큼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산다. 천주교구들은 틀려도 뭐가 틀리다. 천주교도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착하게 산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50명이 귀 밑에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건 그건 아니에요. 성당 나오는 거는 그것도 예수 부활 대축일 성야미사에 알렐루야 예수 부활했으니까 나도 부활해야 된다 이래야지 50명이 귀 밑에. 이게 왜 그래? 연옥이 있어서 그래. 연옥이. 그러니까 연옥이 있으니까 하늘나라 세상 연옥 양다리 걸치기 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기. 하늘나라도 가고 싶고 세상도 누리고 싶고. 그러고 어느 날 갑자기 부활대축일은 혹시 하느님이 나 까먹을까봐 부활대축일을 한번 가고, 또 세상에 너무 열심히 나가다가 또 어떻게 열심히 나가다 성탄 때 하느님이 나 까먹을까봐 나오고. 개신교는 주일날 쉬어요 안 쉬어요? 주일날 개신교 장사하는 사람들 거의 다 쉬어요. 천주교는 쉬는 사람도 있고 안 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 연옥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연옥 주려고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예수님께서 수고순환하신 이유는 오로지 하나예요. 바로 우리 인간들이 구원되어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천국은 결코 비좁은 곳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나는 너희들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 있을 곳이 많다고 그랬는데 2,000명 중에 50명이 귀 밑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어떻게 2,000명 다 손들어도 있을 곳이 많다는데.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본 목적은 뭐예요? 하느님을 경배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모든 건 하느님의 은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 모든 건 하느님의 은총이에요. 저는 요즘 이 세상이 왜 전쟁과 죄악과 환경 파괴로 사느냐면은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이 지금 자연으로부터 받는 혜택, 저 많은 산에서 뿜어져 나오는 산소 덕분에 우리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산을 봐도 산아 참 고맙다. 네가 있어서 내가 사는구나. 하느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산을 조화롭게 만들어 놓으셔서 내가 사는구나.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저 산을 파헤치고 망가뜨리고 자기네들 하고 싶다고 골프장 그냥 다 밀어내고 그냥 자기네들 누리는 것만 다 쓰잖아요. 파괴하고. 하느님께 경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께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천주교 요리문답 1조가 너무 마음에 들어.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났느냐?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났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와갖고 어떻게 구원받지 못하면은
우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준비해갖고 얼마를 살아? 이제 100년을 살아. 100년을 준비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 영혼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준비해서 100년을 살고 100년을 준비해서 우리는 뭐를 살아? 영혼을 사는 거야.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이 간절해야 돼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갖고 예수님도 보고 성모님도 보고 베드로도 성인도 보고 정말 우리 정화상 성인도 보고 이 정화상 성인을 봐봐요. 믿으면 이렇게 믿어야 돼. 정화상 성인 아버지 정약종 아버지 돌아가셨죠? 순교해서 1801년에 정정의 엘리사벳 유소사 체칠레아 엄마 여동생 다 죽었어요. 1839년에 하느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양반주의 다 포기하고 마지막으로 목숨까지 바쳐서 하느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우리 선조들은 온전히 믿었어요. 하느님을 온전히. 근데 우리는 양다리 걸쳐서 믿어. 세상도 누리고 싶고 하늘나라도 있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온전히 믿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로 죽었을 때 정말로 천국의 찬란한 빛 속에서 영광스러운 하느님 오른편에 앉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하느님께 경배드리고 또 어떻게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미사 때 간절히 기도하시면은 사실 그러고 나면요 세상 걱정 하나도 없어요. 세상 근심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이 세상 그 짧은 거 뭐 그렇게 매달려갖고 고통스럽게 연연하고 그래요. 영원한 생명을 희망하는 우리들인데 하느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들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뭐를 누릴 수 있어?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예수님 네, 천주교 요리문답 380항문 중에 제1조가 뭐냐? 옛날부터 성당 다니셨던 분들 손 들어보세요. 뭐예요?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세상에 낳느니라. 이걸 제가 지난 3주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하느님께 경배드리기 위한 인간의 도구가 뭐냐면은 춤, 노래, 시편, 시, 그림. 이게 예술이에요, 예술. 인간이 이 자기의 감정을 극도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춤도 감정을 극도로 표현할 수 있고 노래도 감정을 극도로 표현할 수 있고 시도 감정을 극도로 표현할 수 있고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잘 활용할 줄 모른다. 그럼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네 가지의 도움을 잘 받아야 되고 이 네 가지를 모든 종교가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하느님이 주신 인간의 선물이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시를 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 특히 그림 그리고 시하고 노래하는 것, 이거는 정말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특권. 춤은 나름대로 새나 이런 우리가 춤이라고 보지만은 그래도 춤도 굉장히 인간의 아름다운 소중한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죠. 이걸 또 누구한테 돌려드려야 돼? 하느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성당에 나오는 목적은 두 번째로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애를 쓰느냐, 내 영혼이 천당 가는 거, 하느님 나라에 가는 거, 이걸 얼마나 힘을 쓰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천당은 두 번째고 뭐에 우리가 마음에 팔려 있어? 세상에 마음이 팔려 있어요. 그래갖고 뭐만 얻으면 돼? 마음의 평화만 얻으면 돼. 제가 92년도에 철산 성당에 보좌 신부를 할 때 아주 예쁜 새색시가 저한테 찾아와갖고 신부님, 저는 요즘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드냐 그러니까 꿈에 자꾸 학도병 그 망토를 하고 그런 학도병이 나타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한다고. 그래서 그 학도병이 계속 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꾸고 지나가면 모르는데 정기적으로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시아버지를 좀 찾아가라. 시아버지한테 가갖고 혹시 36년 동안 나라 뺏긴 정말 서러운 시절에 41년부터 우리나라가 뭐를 많이 끌려나갔어요? 학도병을 많이 끌려나갔어요. 혹시
형제 중에 그런 분이 있는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갔다 왔더니 시아버지 동생이 징용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시아버지 동생이. 그러면은 분명히 그 영혼이 바로 자매가 하느님을 믿으니까 그 영혼이 자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다. 나하고 미사 넣고 같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고 정말 한 달 동안 내가 또 막 새 신부가 아니야. 새 신부. 막 새 신부였을 때니 얼마나 정성스럽게 미사를, 정말 제가 굉장히 정성스럽게 미사를 드렸어요. 그 영혼의 이름을 이제 알아갖고 와갖고 굉장히 미사 때마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영혼이 만약에 연옥에 있다면 하느님 당신의 은총으로,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의 피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계속 했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 그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신부님, 어제 꿈에 그 학도병이 네 덕분에 내가 좋은 곳에 간다고 고맙다고 그러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누구 덕분에? 그 손자 며느리 덕분에 이 학도병은, 우리 천주교는 뭐가 있어요? 연옥이 있어요. 연옥. 이거를 우리 가톨릭에서는 림부스라고 그래요. 림부스. 림부스의 의미는 뭐냐면은 여기 천당이야. 그리고 여기가 가장자리. 천당 가장자리. 천당 끄트머리.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근처, 언저리를 림부스라고 그래요. 림부스. 이걸 연옥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천당 바로 직전에. 그 다음에 이 림부스 끄트머리다라는 거 맨 끝에 있는 건 뭐야? 이건 지옥이야. 이건 뭐 가지도 못하는 거야. 여기에 얹혀 있는 영혼들, 오도 가도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누구의 기도를 간절히 바라요? 살아있는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미사는 하느님께 드리는 최고의 경배이면서 고통스러운 연옥의 문을 열어주는 황금 열쇠예요. 성 그레고리오는 말합니다. 어떤 연옥 영혼을 위하여 미사가 봉헌되면 그동안은 그 영혼의 괴로움이 아주 중지되든가 또는 적어도 얼마만큼 가벼워진다. 내가 신부가 미사를 이렇게 봉헌할 때 항상 연옥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연옥 영혼이 있다면 하느님 정말로 빨리 당신 품으로 끌어들이시라고.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산 사람은 반드시 천당에 올라갈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연옥에서 단련을 받아야 돼요. 연옥에서. 제가 이렇게 뭐 사제생활 길게는 안 해봤지만 사제생활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 봉헌할 때 우리 자식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저기 뭐 회사 안 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집 아파트 뛰게 해주시고, 그건 문제도 아니야. 지금 미사를 봉헌하는 순간은 뭐가 가장 중요해요? 영혼의 구원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근데 우리 그냥 미사하면서도 그냥 엉뚱한 기도만 하는 거. 무슨 기도에? 세상의 복만 누리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미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드리는 게 미사 아니에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또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드리는 미사가 미사라는 거예요. 이 로마의 성 바오로 아시죠? 바오로 성이 목이 잘렸을 때 3번 목이 튀었다 해서 그 기념 성당으로 트레스폰타라고 그랬어요. 3번 목이 튀었다. 거기서 이 성당 아주 근사하게 전했죠. 그 성당에서 미사를 거행하던 성 벨라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수많은 천사들이 전 세계에 사제들이 바치는 희생제사,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에 의하여 연옥으로부터 해방된 영혼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느라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봤다는 거. 성 벨라도 성인은 그 미사를 드리는 동안 어떻게 수많은 영혼들이 천당에 올라가는 걸 본다는 거예요. 성 요한 보스코, 우리 청소년들의 주보 성인인 요한 보스코는 뭐라 그래? 미사의 거룩한 희생 제사는, 미사의 거룩한 희생 제사는 연옥의 불쌍한 영혼들을 도와줍니다. 사실 미사는 그 영혼들의 고통을 덜어주며 그들이 고통받는 기간을 단축시켜주며 그들을 빨리 복된 왕국으로 데려다 주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미사가 드려지는 동안 누구를 위해서 내가 미사를 드리고 있다. The city keeps me running after things I cannot hold. Another month, another train, another story getting old. I tell myself I'm doing fine. I
say it like it's true, but every road gets quiet when it leads me back to you. The house looks smaller every year inside my memory. The kitchen table crooked framed the way things used to be. I never thought the ordinary could become gold until I had to miss it from so far from home. Some things never leave you, no matter how far you go. 그러면 그 사람 지향하는 사람은 고통이 연옥의 고통이 중지되든가 아예 그 고통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옥에 있는 고통을 가장 쉽게 천국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희생이 연옥 영혼을 천국으로 올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통을 지셨어요? 천국문을 열어주기 위한 거야. 그 십자가의 제사가 바로 뭐예요? 미사예요. 그래서 미사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구원의 미사라고 그러잖아. 구원의 미사. 구원의 미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한 미사란 말이야. 연옥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미사. 그러니까 미사할 땐 여러분들은 그런 지향을 두고 꼭 봉헌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 가장 가까이에서 성인이 된 비오 신부님께서는 많은 연옥 영혼들이 연옥에서 풀려나도록 미사를 바쳐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신부님한테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날 도와달라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슬씨 얘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연옥 영혼들이 누구의 기도를 바래? 우리의 기도를 바란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엉뚱하게 미사 때 연옥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고 어디다 대고 기도해? 이 세상 복 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거 신앙생활에.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또 말합니다. 연옥에서 영혼을 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물론 미사다. 연옥에 있던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누이 동생이 오빠 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날 위해서 미사를 좀 봉헌해줘. 그래갖고 미사를 7대를 봉헌했대요. 그랬더니 천국에 올라갔다는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스스로는 천당에 올라갑니까? 못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요. 그 고통을 다 보속을 다 해야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우리의 기도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특히 우리가 하루에 3번 연옥을 위해서 꼭 기도하게 돼 있어요. 언제? 식사 후에 전능하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은 찬미를 받으소서. 이제와 영원히 받으소서. 세상을 떠난 모든 교우들이 천재자비하심으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기도하죠. 근데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밥 먹을 때도 감사기도 잘 안 해요. 밥 먹을 때도 돌아다녀 보면은 성호 긋고 밥 먹는 교우들 별로 없어요. 손가락에 묵죽 껴도 성호 안 거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은 내가 우리 신부들하고 한번 어서 밥 먹었어요. 밥 먹으러 갔는데 우리는 이제 신부들은 보통 로망칼 안 하고 신부들끼리 모일 때 편안하게 만나잖아요. 우리 신부들하고 이제 똑같이 음식을 시켰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밥 먹을 때 어떻게 해?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아멘. 주님은 내려주신 이 음식에 강복하소서. 우리가 딱 강복하고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목사님들은 거기서 한 4분인가 5분이 목사님들이 밥 먹으러 왔는데 이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무지하게 하더라고요. 우리 저 목사님 사모님이 몸이 아픈데 몸을 낫게 해주시옵고 이렇게 좋은 음식을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다른 목사님이 또 그냥 우리 저 목사님 새로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목회 잘하게 해주시옵고 막 기도하는데 우리 밥 다 먹을 때까지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린 그렇게 감사기도 애절하게 안 해요. 이렇게 밥 맛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게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오늘 아침에도 아침에 올라오는데 이 산에 구름이 걸려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 앞산에 구름이 걸려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감사기도를 드려요. 특히 밥 먹을 때 제가 제일 감사해요. 이렇게 맛있는 밥 해주셔서. 제가 요즘 우리 무를 심는데 처음에 무청이 나잖아요. 그거 처음에 3개 하나 따줘요. 다 그거 갖고 지금 물김치를 담았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먹을 때마다 내가 감사하다고 그래. 농약 안 쳤지, 그 자연의 냄새가 나지,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밥 먹을 때 내가 감사 기도할 때 연옥 영혼들이 어떻게 다 쳐다보고 밥 먹어라, 맛있게 먹어라. 먹고 난 다음에 누굴 위해서 기도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근데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밥 먹고 그냥 일어나서 가는 경우가 천지야. 연옥 영혼들이 얼마나 허무하겠어. 저걸 기도를 해주고 가야지 나한테 오는데, 그 공덕이. 그냥 밥 먹고 일어나. 여러분들 밥 먹고 난 다음에 꼭 어떻게 세상을 떠난 모든 교우들이 천주의 자비하심으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죽음은 끝이지, 있긴 뭐가 있어. 하느님 뭐가 있어. 여러분들, 죽음은 끝일 것 같아요? 하느님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영원한 세상이 있을 것 같아요? 죽음은 그냥 딱 끝날 것 같아요? 영원한 세상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평택에서 본당 신부할 때 연초에 50준 된 형제하고 50준 된 자매하고 애들 넷, 딸 셋, 아들 하나, 내 기억이 나요. 4시 사제관에 저녁에 들어온 거예요. 신부님, 우리 성당에 나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성당, 교회 나가려고 그러면은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있긴 뭐가 있느냐고. 하느님을 믿느니 뭐를 믿겠다? 내 주먹을 믿겠다고. 주먹을 믿겠다고. 주먹이 뭐 해주는데? 주먹, 싸움. 그래, 남 때리고 이러는데 해주지, 주먹이 해주는 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리고 이제 그 할아버지가 살다가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죽어보니까 뭐가 있는 거야? 저승길이 있는 거야. 저승길이. 우리 사도신경에 뭐라 그래? 저승에 가시오 그러시잖아요. 그 저승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가 막히잖아. 자기가 이제 이게 지금 살아생전에 자식들 신앙생활도 못하고 하느님을 믿느니 죽어서 뭐가 있느냐? 내 주먹을 믿겠다고 그러는데 죽어보니 저승길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저승사자한테 그랬대요. 그게 뭐 천사인지 뭐 정말 저승사자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난 돌아가야 된다고. 내 자식들한테 저승길이 있는 걸 알려줘야 된다고. 그래갖고 이 할아버지가 관을 묻는데, 하관을 하는데 관을 두들긴 거예요. 정말로. 그래갖고 문을 열어보니까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일이죠. 그 자식도 그냥 정말로 미치는 일이지. 죽었던 아버지가 3일 만에 돌아와갖고 내가 죽어보니 저승길이 있단다. 니네들 성당에 나가라. 그리고 일주일 살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장례를 최종적으로 하고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사제관에 자기네들 성당 하느님 믿겠다고. 눈이 빨개져갖고 온 거예요. 살아생전에 여러분들 그런 경험하면 어떨 것 같아? 그럼 미치겠죠? 야, 이게 죽었던 사람이 와서 저승길이 있다고 알려주니 이거 미치는 거죠. 그래갖고 교리에 등록을 해갖고 얼마나 열심히 교리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 경험도 있어요.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다. 하느님이 징표를 보여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다. 그런 생각 들죠? 의심이 날 때 그런 분들은 기적이 일어나도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까먹어요. 믿음은요,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보지 않고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누가 얘기했어?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물론 그분들 다시 또 이제 난 하느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은 믿음이라는 건요, 그냥 하느님 이 자체가 하느님인데 온 세상에 하느님의 기운이 들어있는데 뭘 증거를 바라봐.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이고 이게 신앙인데. 그래갖고 내가 그렇게 세례줬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뭐가 있느냐? 아니에요. 죽음은요, 나는 내가 비산동 성당에서 어떤 경험이 있었느냐면은 99살 먹은 할머니야. 안양 비산동에서 주일날 새벽에 고등학교 3학년 여자인데 등치가 이런 애가 찾아온 거야.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거라 같다고. 우리 할머니지, 그러니까 할머니. 그래갖고 또 새벽에 주일미사 우리 문신부한테 맡기고, 그때 문희종 신부 알죠? 나하고 같이 내가 1보자, 그 신부가 2보자였는데 맡기고 내가 이제 갔어요. 갔는데 그 할머니가 내가 병자성사 하는 동안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런 걸 느껴요. 얼마나 편안하게 돌아가셨는지 나 올 때까지 기다렸던 거, 할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이 영혼이 올라가고 있는 걸 느끼겠더라니까. 아, 이분 지금 천당 가고 있구나. 그런 걸 느끼겠어요. 그런 경험이 참 많아요. 바로 하늘로
초대받아 가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뭐가 있어? 있어요. 천당 있어요. 천당이 없으면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래, 인간에게는. 그래서 성 안셀모는 이런 얘기를 해요. 살아있으면서 자기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생미사 한 대는 죽어드리는 위령미사 1000대보다 가치 있는 거라고 해요. 자, 우리가 살아생전 여기 오시는 분들 미사예물 많이 봉헌해요. 미사예물 봉헌하는 거 보면 자식 시험 잘 보게 해주고, 뭐 사법고시 잘 보게 해주고, 결혼하게 해주고, 맨 이런 거야. 또 기도를 해도 전부 다 다른 사람, 손자, 손녀, 뭐 전부 다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미사 듣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자기 이름 놓고 자기 미사 봉헌하는 사람, 내가 이제까지 나는 내 이름으로 내가 써갖고 미사를 넣고 그 미사에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미사 봉헌 나는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한번 손 들어봐요. 한 번도 손 들어봐. 네, 한 번도 없죠? 아니, 살아생전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미사 한 대는 죽어드리는 위령미사 1000대보다 낫대는데, 아니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미사를 한 대도 안 드렸다. 신앙생활 헛된 거지. 그렇죠? 다시 한번 손 들어봐. 나를 위해서 미사를 한 대도 내가 안 드렸다. 헌금 넣고 손 들어봐. 내가 혼 안 낼 테니까 손 들어봐요. 신앙생활 헛된 거요. 신앙생활. 이제 본당에 돌아가셔서 어떻게 해요? 본인 이름 쓰세요. 김마리아,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이 미사를 봉헌합니다. 그리고 미사예물을 넣으세요. 그리고 그 미사에 참여해갖고 신부님이 뭐라 그래? 오늘은 김마리아 베네딕토를 위해서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생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그래갖고 그 미사를 동안 하느님한테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하느님, 나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이 피로써 내가 구원될 수 있도록 정말로 신부님 정성스러운 미사, 나 영혼의 구원을 위한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미사를 한번 봉헌해 보세요. 미사가 절절하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미사를 하니까 판교에 2번 갯돈을 타갖고 내가 이번에 청약을 해야 되는데 동탄에 내가 이번에 청약을 해, 이런 생각만 미사 내내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가장 많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랍니까? 아니에요. 성서 전체를 훑어보면 온통 하늘나라 이야기뿐이에요. 마테오 복음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단식한 후 갈릴레아 전도 여행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신 첫 말씀이 뭐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가 뭐야? 하늘나라야, 하늘나라. 그 다음에 이 산상설교 마테오복음 뭐라 그래? 하늘나라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하늘에서 하늘나라 천국에서 받을 상이 크다 이거야. 자기 형제에게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지옥 말씀하셨죠? 네,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요.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하늘에 계신. 그렇죠? 하늘나라,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또 하늘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는 곳인지 다음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자,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 우리 내가 지금 배추 심고 무 심는데 봤더니 어떻게 내가 지금 배추밭 무밭 빌려서 하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보물이 있어. 가득 들어있어. 배추 심는데. 그럼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거죠. 하늘나라는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평생 지금까지 이제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내가 가진 거 다 팔아서 뭐 사야 돼?
하늘나라 사야 돼. 자식들한테 땅 물려주고 집 물려줄 게 아니라니까. 예? 하늘나라를 살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하늘에 관심 있어요? 세상에 관심 있어요? 솔직해서 좋으네. 예. 세상에 관심 있잖아요. 세상에.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산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니네가 가진 걸 다 팔아서 사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왜 천주교 교우들 죽기 전에 성당의 신부님이나 수도원에 가서 모든 재산 성당 지어서 봉헌하면서 죽는 사람이 드무냐? 나는 이제까지 지금 17년 사제 생활하면서 수원교구에 정말 돈 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내가 성당 하나 져서 봉헌하겠다 30억 40억 기증하고 죽은 사람 하나도 못 봤어. 근데 내가 로마나 이탈리아 프랑스 성지순례 가보면요, 한 사람이 기증하고 지은 성당 수두룩해요. 한 사람이 자기가 가진 재산 다 팔아서 성당 짓고 돌아간 사람 수두룩해요. 근데 우리는 왜 천주교 교우들이 그게 없어? 우리는 하늘나라에 관심이 없어. 어디에 관심 있어? 세상에 관심 있어. 세상에. 개신교 내가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어떤 성도들은 교회 시골 교회 한두 개 줘서 봉헌하는 사람들 많아요. 잘 사는 사람들. 근데 천주교는 절대 안 그래. 왜? 우리는 세상에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게 훨씬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우린 연옥 때문에 그래. 이놈의 연옥이 문제예요. 개신교는 하늘나라는 지옥이야. 중간 연옥이 없어. 우리는 믿는 구석이 뭐야? 연옥이 믿는 구석이야. 그래도 연옥은 갈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신앙에. 하늘나라는 이 어린이들 같은 사람들 것이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예수님이 강론하신 모든 건 다 어디로 향해 있어요? 하늘나라로 향해 있어요. 하늘나라로.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희망해야 돼? 하늘나라를 희망해야 돼.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놓고 혼인잔치에 사람을 초대하였는데도 세상 일에 눈이 어두워서 밭에 나가고 소 보러 가고 장사로 나가고 초대에 응하지 않자 잔치집 주인은 길거리에 나가고 아무나 다 초대하러 화가 나갔고,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신경 하나 쓰지 않는 우리 천주교 교우들 정신 상태를 너무 잘 표현한 성서구절이에요. 그렇죠? 하늘나라의 잔치집에 초대했는데, 하늘나라 잔치집에 초대를 했는데, 아유 나는 저기만 밭에 나가봐야 된다. 난 장사 나가야 된다. 난 소를 5쌍을 샀는데 소 보러 나가야 된다. 이러고 잔치에 초대 안 하잖아요. 열 처녀의 비유를 들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강론 처음부터 끝까지가 뭐야? 하늘나라에 초대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래? 나는 너희들의 구원을 위하여 천국의 문을 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8장에 이런 얘기 나와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절개 없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이 쌓여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할머니들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해? 이제 지금부터 내 영혼의 구원을 살 만큼 살았잖아. 애도 나보고 시집도 가보고 해볼 거 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이제 욕심 내지 말고 이제 어디다 욕심 내세요? 하늘나라를 욕심 내세요. 마음을 다 비우시고. 우리는 미사 내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회 예절을 마치고 사제가는 기도문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어디로 이끌어달라고 그래?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달라고 그래. 영원한 생명. 그렇죠? 사도신경 마지막에 뭐라 그래?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이거 봐봐.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우린 맨 하늘나라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울러 성찬전례 이 양식을 보면 사제는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베드로를 생각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데레사를 생각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간 요한을 생각하소서. 그는 세례를 통해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그렇죠? 부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울러 신부는 미사를 봉헌하면서, 사제는 미사를 봉헌하면서 하느님을 믿지 않고 죽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의 희망 속은 누가 바라는 거야? 우리들이죠? 아울러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도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셔서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 내내 뭐를 위해서 기도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아울러 미사를 봉헌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신부는 기도해요. 뭐라 그래?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들과 함께 어떻게?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사 내내 하느님께 찬양 드리고 경배 드리고 그 다음에 뭐를 위해서 기도드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어제 미사 경문 봐요. 하느님께 경배 드리고 그 경배가 우리 구원의 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야?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 다음 뭐야?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께 경배드리고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미사의 의미도 모르고 미사 때 누구를 기억하는 일도, 죽은 이를 기억하는 일도, 나의 영혼을 위해 기억하는 일도 없고 엉뚱한 것만 기억하잖아요. 돈 많이 벌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진짜 중요한 건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내가 신학교 2학년 때 아주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재미난 일이라기보다도 의미 있는 일이었죠. 제가 사실 신학교 들어갈 때 우리 집에서 성당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나만 성당 다녔어요. 나만 성당 다니니까 집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신학교 간다니까. 장가도 가야 되고 애도 놓고 살아야 되는데 신학교 간다니까 집에서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신학교 합격하던 날 어머니한테 두들겨 맞았어요. 신학교 합격한 거 뭐 자랑이냐고 막 때려갖고 집에서 쫓겨나서 합격하던 날. 그리고 입학식 날도 신학교 입학을 했는데 다 와갖고 뭐 입학식 끝나고 사진 찍으러 간다고 뭐 다 나갔는데 나만 아무도 안 왔어. 나만. 그래갖고 이제 다 사진 찍으러 나가고 신학교 강당에서 가만히 있는데 뒷꼭지가 가렵더라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2층에서 어머니가 3분 동안 째려보더니 그냥 집에 가더라고. 진짜로. 그러니까 나는 신학교 1학년 때 외출을 해도 문 다 걸어 잠고 집에서 아무도 없었어요. 집에도 안 가고 어머니한테 성당 나오라는 말도 못했어요. 맞아 죽지. 성당 나오라고 그러면은 뭐 성당을 나가면 뭐 김씨에서 황씨, 우리 어머니가 김씨거든요. 김씨에서 황씨로 바꾼다. 내가 세례를 받으면 10손가락 장을 다 지진다. 막 그랬는데 어떻게 성당 나오라고 그래요. 그냥 신학교 그냥 억지로 간 것만 해도 그냥 감지도 없죠. 제가 한 번도 어머니 아버지한테 성당 나오라는 소리를 안 했어요. 다만 신학교에서 매일 저녁에 부모를 위한 기도서 그때 88페이지인가 매일 부모를 위한 기도 바쳤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2학년 때 와보니까 어떻게 세례를 받았냐고 그러니까 꿈에 교황님이 이렇게 주교님들을 모시고 꿈에 우리 집에 딱 문을 열더니 이 집에 신부가 날 집인데 네가 고집을 피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교황님 아니면 안 놀아. 교황님 아니면 안 놀아. 그래갖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발칵 뒤집혀져 갖고
동네 전체가 거의 다 세례를 받았어요. 저 때문에. 우리 윗집도 사실은 그분이 경기도청의 국장님, 굉장히 아주 높은데 병이 들어갖고 우리 윗집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평생 절에를 다녔어요. 근데 막 돌아가시기 3일 전에 그 부인한테 수녀님을 모시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녀님을. 그래서 이 돌아가기 전에, 죽기 전에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고 매일 오던 스님을 모시고 와야지 왜 수녀님을 모시고 오느냐고, 이게 착각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그랬대요. 아니라고, 우리 아래층에 여기 신학교 간 그 성당에 수녀님을 모시고 오라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좀 전에 꿈을 꿨는데 비행기가 한 대 왔는데 그 비행기에 자리가 하나, 내가 올라가 보니까 수녀님하고 신부님들이 꽉 앉아있고 빈자리가 있더래. 그게 자기 자리라고 앉으라고 그랬대. 그래갖고 수녀님 와갖고 대세 주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다 그렇게 세례를 많이 받았어. 그런데 우리 집에서 한 50m 떨어진 집에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았는데 1년 전에는 아들이 죽고 2년째는 딸이 죽은 거야. 그러니 이게 만신을 믿든 분들이 성당을 받아갖고 종교를 바꿔갖고 우리가 이런가 보다. 그래갖고 이제 무당을 불러서 구술한 거예요. 구술하면은 처음에 무당이 신을, 노여움을 풀어주기 위해서 춤을 춰요. 막 이제 접신을 하기 위한 거죠. 춤을 추다가 막 이제 탈원 상태에 들어가면은 그 떠나가는 영혼을 불러낸다고 그래요. 불러내는 거죠. 그래갖고 공수라는 거래요. 공수라는 거래요. 이게 우리 어떻게 보면 신부들의 강론하고 비슷한 건데 그거하고 좀 틀리죠. 영혼을 불러내는 거니까. 공수를 하는데 막 이 무당이 이제 죽은 딸 목소리 흉내를 내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 오빠는 작년에 천당 갔고 나도 너무너무 좋은데 가고 있어. 그리고 나 오토바이 사고 내갖고 죽은 그 청년 빨리 합의 봐줘갖고 빨리 바깥에 나오게, 세상에 나오게 해줘. 나 이렇게 좋은 데 가는데 엄마 너무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엄마 아빠는 열심히 성당 나가. 공수하면서 이제 무당 입에서 막 성당 열심히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끝나고 난 다음에 성당에 열심히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제가 이렇게 영혼의 그런 교감,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고 많은 영혼들이 천국으로 올라가 있고, 성 벨라도 성인이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미사를 봉헌할 때 수많은 연옥 영혼들이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미사를 봉헌할 때 이렇게 미사 지향 들어오잖아요. 세상을 떠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할 때 항상 제가 속으로 바치는 기도가 뭐야? 이 영혼들이 혹여 연옥이 있다면 이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바로 천국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느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꼭 제가 정성 들여서 꼭 미사를 봉헌해요. 그리고 전 지금도 미사를 계속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 제 생각엔 이미 천당에 갔을 거야. 그럼 뭐 내가 확인할 길이 있어야지, 뭐 영적으로 깊어야지 뭐 천당에 갔는지 안 갔는지를 알지. 그러니까 계속 해는 거지. 이제 죽어서 이제 언제 갔는지는 이제 그건 나중에 알겠지만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늘나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들려주고 싶었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선물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오른편에 앉느냐 왼편에 앉느냐, 아니면 쭉정이 걸러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들어가느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난하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에게 해준 게 곧 누구한테 해준 거야? 나한테 해준 거다. 나한테 해줬으니까 내가 그 상을 누구한테 줘? 천당에서 너한테 주겠다.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한테 안 해준 건 곧 누구한테 안 해준 거야? 나한테 안 해준 거다. 나한테 안 해줬으니까 넌 나한테 받을 상이 없으니까 너는 불붙는 지옥으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비산동, 오늘 아주 비산동 잘 왔네. 비산동 성당에서 기억날 거야. 부활성야 때 내가 강론했던 거 그거 기억날 거야. 헌금 얘기했던 거. 1,000원 가지고 10,000원 만드는 방법, 10,000원 가지고 100,000원짜리 만드는 방법 기억나시죠? 기억나는 분들, 야 15년 전 강론을 기억을 하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헌금을 1,000원을 이렇게 갖고 어떻게 이걸 두들겨 패.
두들겨 패면 파랗게 멍들어. 그럼 파란 10,000원짜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파란 10,000원짜리를 들고 멍들은 이놈을 15층에 올라가고 흔들어. 떨어질까 하얗게 질리잖아. 그럼 수표가 되는 거야. 그래갖고 내라고 내가 강론했던 거 기억나죠? 15년 전 강론이야. 근데 그때 내가 또 무슨 강론을 했느냐면은 천당 갈 사람 손들어 보라 그랬어요. 그때 비산성당이 굉장히 크죠. 한 2,000명 정도 부활 성야미사에 2,000명 있었어. 그때 50명이 천당 갈 사람 손들어 할 때 2,000명 중에 50명이 귀 밑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50명이. 아니 예수님 부활 축하 미사야. 그 축하 미사에 천당 갈 사람 손들어 그랬더니 50명이 귀 밑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렇죠? 2,000명이 다 손을 들고 알렐루야 아멘에도 전찬을 판국에 어떻게 50명이 귀 밑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1950명 안 되는 거예요. 연옥 갈 사람 손들어 그러니까 한 100명이 귀 밑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100명이. 더 기가 막힌 거 지옥 갈 사람 손들어 보니까 50명이 귀 밑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50명이. 물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신부님 우리가 겸손해서 그렇다. 우리 천주교구들은 다 천당 갈 만큼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산다. 천주교구들은 틀려도 뭐가 틀리다. 천주교도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착하게 산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50명이 귀 밑에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건 그건 아니에요. 성당 나오는 거는 그것도 예수 부활 대축일 성야미사에 알렐루야 예수 부활했으니까 나도 부활해야 된다 이래야지 50명이 귀 밑에. 이게 왜 그래? 연옥이 있어서 그래. 연옥이. 그러니까 연옥이 있으니까 하늘나라 세상 연옥 양다리 걸치기 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기. 하늘나라도 가고 싶고 세상도 누리고 싶고. 그러고 어느 날 갑자기 부활대축일은 혹시 하느님이 나 까먹을까봐 부활대축일을 한번 가고, 또 세상에 너무 열심히 나가다가 또 어떻게 열심히 나가다 성탄 때 하느님이 나 까먹을까봐 나오고. 개신교는 주일날 쉬어요 안 쉬어요? 주일날 개신교 장사하는 사람들 거의 다 쉬어요. 천주교는 쉬는 사람도 있고 안 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 연옥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연옥 주려고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예수님께서 수고순환하신 이유는 오로지 하나예요. 바로 우리 인간들이 구원되어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천국은 결코 비좁은 곳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나는 너희들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있을 곳이 많다고 그랬는데 2,000명 중에 50명이 귀 밑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어떻게 2,000명 다 손들어도 있을 곳이 많다는데.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본 목적은 뭐예요? 하느님을 경배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모든 건 하느님의 은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 모든 건 하느님의 은총이에요. 저는 요즘 이 세상이 왜 전쟁과 죄악과 환경 파괴로 사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이 지금 자연으로부터 받는 혜택, 저 많은 산에서 뿜어져 나오는 산소 덕분에 우리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산을 봐도 산아 참 고맙다. 네가 있어서 내가 사는구나. 하느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산을 조화롭게 만들어 놓으셔서 내가 사는구나.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저 산을 파헤치고 망가뜨리고 자기네들 하고 싶다고 골프장 그냥 다 밀어내고 그냥 자기네들 누리는 것만 다 쓰잖아요. 파괴하고. 하느님께 경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께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천주교 요리문답 1조가 너무 마음에 들어.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났느냐?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났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와갖고 어떻게 구원받지 못하면은 우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준비해갖고 얼마를 살아? 이제 100년을 살아. 100년을 준비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 영혼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준비해서 100년을 살고 100년을 준비해서 우리는 뭐를 살아? 영혼을 사는 거야.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이 간절해야 돼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갖고 예수님도 보고 성모님도 보고 베드로도 성인도 보고 정말 우리 정화상 성인도 보고 이 정화상 성인을 봐봐요. 믿으면 이렇게 믿어야 돼. 정화상 성인 아버지 정약종 아버지 돌아가셨죠? 순교해서 1801년에 정정의 엘리사벳 유소사 체칠레아 엄마 여동생 다 죽었어요. 1839년에 하느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양반주의 다 포기하고 마지막으로 목숨까지 바쳐서 하느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우리 선조들은 온전히 믿었어요. 하느님을 온전히. 근데 우리는 양다리 걸쳐서 믿어. 세상도 누리고 싶고 하늘나라도 있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온전히 믿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로 죽었을 때 정말로 천국의 찬란한 빛 속에서 영광스러운 하느님 오른편에 앉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하느님께 경배드리고 또 어떻게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미사 때 간절히 기도하시면은 사실 그러고 나면요 세상 걱정 하나도 없어요. 세상 근심 걱정 할 게 하나도 없어. 이 세상 곧 짧은 거 뭐 그렇게 매달려갖고 고통스럽게 연연하고 그래요. 영원한 생명을 희망하는 우리들인데 하느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들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뭐를 누릴 수 있어?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싶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좋은 차를 사고 비싼 시계를 차고 SNS에 멋진 사진을 올리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더 인정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유명하다고 해서 굳이 그걸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굳이나 성공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성공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SNS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봅니다. 해외여행을 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걸 보여주는 사람들은 언제나 뭔가를 팔고 있습니다. 강의를 팔든 자기 브랜드를 홍보하든 아니면 단순히 자기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하든 간에 결국 목적이 있는 거죠.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자기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랑해서 얻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괜히 잘난 척했다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시기와 질투를 받거나 쓸데없는 오해를 사는 게 더 피곤합니다.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을 굳이 떠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라면 사람들이 먼저 알아서 찾아옵니다. 반대로 실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포장하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실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시끄럽게 굴지 않습니다. 반대로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떠들고 다닙니다. 이걸 좀 더 현실적인 예로 들어볼까요? 동창회에 나가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갑자기 잘 됐다고 나타나서 자기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랑하는 사람. 처음에는 다들 와 대단하다 하고 들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대부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 뭐 저렇게까지 티를 내? 결국 그런 사람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굳이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변에서 먼저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굳이 남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굳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하고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행동은 결국 나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건 원래 조용한 겁니다. 내가 잘 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행동과 태도에서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보여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더 진짜 성공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도 얻고 때로는 상처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가 필요해서 맺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래야 한다고 배워서 어쩔 수 없이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어릴 땐 친구 많으면 좋다고 하죠. 사회생활에서도 인맥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변을 보면요,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이번엔 또 무슨 부탁일까 싶고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가 올 때마다 이걸 또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고민하죠. 관계가 많아질수록 책임과 피로도 함께 늘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줄이면 외롭지 않겠냐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 속에 있을 때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는데도 뭔가 허전하고 대화가 컥 돌고 속마음을 나누지도 못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더 외롭다고 느끼죠. 그렇다고 당장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릴 순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관계와 그냥 관성적으로 유지하는 관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번 나한테 부탁만 하고 정작 내가 어려울 땐 연락 한 번 없는 사람. 내가 실수하면 뒷담화를 하면서 내 앞에서는 웃는 사람. 이런 관계를 굳이 계속 이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가끔은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우연히 어떤 사람과 친해졌는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많은 걸 털어놓는 사람들 있죠. 자기 속사정부터 가족 문제, 직장 고민까지 쏟아내는 사람들. 이런 경우 두 가지의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그냥 감정적으로 의존할 사람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떠보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 이런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사실 친밀함이라는 건 시간이 필요한 법이에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야 하는데 초반부터 급격하게 가까워진 관계는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사소한 일로 틀어지고 결국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억지로 맺지 말고 굳이 유지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편한 관계라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서서히 멀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정말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인간관계를 줄이면 나중에 나 혼자 남는 거 아니냐 걱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인간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남아있는 관계들이 더 단단해지고 가치 있게 느껴질 겁니다. 예전엔 인맥이 자산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죠.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많으면 그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적당한 거리, 적당한 선. 이걸 잘 지키는 게 결국엔 가장 편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아닐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정말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억지로 맞춰주고 있는 관계는 없는지. 관계를 줄이면요,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진 만큼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 너무 많은 걸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정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돈이 많으면 좋으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 돈을 원하는 진짜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문제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반드시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예전에는 돈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는데 이상하게 그때가 더 여유로웠던 것 같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유인데 돈을 벌면 벌수록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을 사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고 결국엔 돈을 벌기 위해 또다시 일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뭔가를 사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없어 보이기 싫으니까, 혹은 그냥 기분 전환을 위해서 소비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런 소비를 할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를 하죠. 이 정도는 나를 위한 투자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소비가 진짜 나를 위한 소비인지 아니면 그냥 사회가 만든 기준에 끌려가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스마트워치도 있어야 하고 무선 이어폰도 필요하고 태블릿도 있어야 할 것 같고 하나를 사면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지는 시기예요. 사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광고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걸 사야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걸 사고 나면 어때요? 처음 며칠은 좋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걸 사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물건이 우리를 오래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거든요. 특히 요즘은 SNS가 이런 소비 심리를 더 부추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나 새로 샀어 하고 자랑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SNS에 올리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도 다 뭔가를 사서 올리고 나도 따라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도 사실은 나와 똑같은 기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남을 부러워하는 만큼 나도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사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결국 끝없는 비교와 소비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내가 지금부터 딱 1년 동안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내 삶이 어떻게 변할까? 아마 처음에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사고 싶었던 걸 참아야 하니까. 그런데 그걸 몇 번 참고 나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굳이 이걸 안 사도 괜찮네? 그렇게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돈이 쌓이겠죠. 그런데 돈이 쌓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돈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이걸 실천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우리 주변에는 소비를 부추기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건 해볼 수 있습니다. 뭔가를 사고 싶을 때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걸까? 아니면 그냥 순간적인 욕심일까? 만약 그 질문을 던졌을 때 5초 안에 당연히 필요하지 라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그건 없어도 되는 물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필요한 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남들이 만든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내 시간을 팔고 있는 걸까? 소비를 줄인다는 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결국 내 삶의 선택권을 되찾는 일이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게 최고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요즘 SNS 없이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출근길에도 SNS를 보고 잠들기 전까지도 계속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때로는 초조해지기도 하죠.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 한번 보세요. 맛집에서 멋진 음식을 먹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서 저런 사진을 올리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행복해 보이고 싶은 걸까요? 실제로 SNS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진이 뭔지 아세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순간들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모습이나 출근길에 지친 얼굴, 어제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사진 같은 건 잘 안 올리죠. 대신 멋진 레스토랑, 명품 가방, 고급 호텔 같은 것들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SNS는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SNS에서 보는 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아니라 편집된 일부 장면이라는 겁니다. SNS는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나 영화처럼 잘 꾸며진 장면들만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하구나 하고 착각하죠. 예를 들어 SNS에서 한 친구가 해외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찍어 올렸다고 해볼게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정작 그 친구는 사진을 찍고 나서도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도 있고 여행 비용을 감당하느라 카드가 걱정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이 쌓이면 결국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냥 조용히 살아도 괜찮았는데 SNS를 보고 나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를 더 해야 할 것 같고 괜히 불안해지죠. SNS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비교 심리를 자극합니다. 남들이 가진 걸 나도 갖고 싶게 만들고 남들이 하는 걸 나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 필요하지도 않은 걸 사게 되고 무리해서라도 화려한 곳에 가게 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정답은 간단합니다. SNS에서 보이는 것들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는 걸 멈추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행복한 건 아닙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밤마다 사업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사람도 많아요. 반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죠. 결국 행복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SNS를 덜 보면 덜 불행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루 종일 남의 삶을 보면서 비교하는 시간을 줄이면 내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겁니다. SNS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는 태도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남들은 남들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나대로 살면 됩니다. SNS에서 남들의 화려한 모습을 볼 때마다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삶일 뿐이다. 그러면 조금은 편해질 겁니다. 사람들은 다들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가만 보면 정말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춰서 살고 있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다들 이런 걸 목표로 삼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온 방식과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안에서 자라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하고 결혼도 적당한 때에 해야 하고 마치 인생이 정해진 수순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 나 스스로 정말 원하는 걸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남들이 정해놓은 목표를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남의 기준에 맞춰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오죠. 어릴 땐 성적이 목표였고 사회에 나와서는 연봉이 목표였고 결혼하고 나서는 아이 교육이 목표였는데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계속 뭔가를 이루긴 했는데 정작 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오랫동안 남의 기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막상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하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남이 정한 기준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필요한 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비싼 차를 사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정말 내 필요 때문인지 아니면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인지 한번 따져봐야 해요. 만약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 그건 내 기준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남들의 평가를 받죠. 그 나이에 그런 걸 시작한다고? 지금 그게 가능하겠어? 이런 말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에 신경 쓰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요. 중요한 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남의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 참고할 수도 있죠. 하지만 최종 결정은 항상 내 몫이어야 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 그렇게 해야 내 삶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내가 한 선택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나서도 후회하죠. 괜히 이걸 했나? 이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닐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선택이라면 그 선택이 틀렸다고 해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럼 실수하면 어떡하죠? 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실수를 두려워하는 이유도 결국 남의 시선 때문이에요. 내가 실패하면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이런 걱정이 더 크죠. 그런데 남들은 생각보다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남들은 자기 삶을 사느라 바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내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면서 남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것. 그게 진짜로 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속에 갇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진짜 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면 어떨까요?